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자가 누구냐? 8가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들을 살펴왔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일하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상과 떠나서 세상과 단절해서 속세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상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본분, 그들의 역할, 이것을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지상적인 기도를 드리시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저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in the world,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가장 간략한 문구는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목적이나 삶의 가치, 삶 속에서 그토록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른 가치와 목적,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러나 세상 밖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끊임없는 그런 마찰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고 마찰이 있는 거예요. 왜? 소속이 다르니까. 삶을 통해서 추구하는 게 다르고 삶 속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게 다르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충돌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본래 속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요.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또 세상과 우리를 일치시켜서도 안 돼요. 분리한다라는 것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신앙 좋으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때때로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때때로.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세상과 단절돼서 그냥 살아가는 것은 결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특별히 세 사람을 더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죠. 누구였나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소위 변화산, 후대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형상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산의 높은 곳에 오르셨는데 갑자기 주님의 형상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주님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했더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서 데리고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나머지 제자들이 병자를 데려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애원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고쳐주셨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산에 오르시는 것은 필요를 위해서 오르긴 하셨지만 그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 산이 아니라 땅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도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지만 7장 끝자락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셔요. 산에서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의 삶의 현장은 땅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세상과 내가 똑같이 일치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거 정말 좋다 그러면 나도 그게 좋은 줄 알고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얘기하면 거기에 나도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아둥바둥 그거 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과 일치해서도 안 돼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드러내주신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서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이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면서 그 작게 시작된 겨자씨와 같이 그 미미하게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계속적으로 이 일들이 퍼져가게 되는 것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제자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먼 이국 땅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통해서 방언으로 그 외국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믿는 자의 무리가 날마다 더해갔고 그리고 나중에는 박해를 받으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들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또 어디 가냐면 이방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최초의 이방인들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죠. 안디옥 교회가 전초기지가 돼서 거기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처럼 파송을 해서 이 소아시아 또 유럽의 관문 심지어는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300여 년, 주 한 300년이 됐을 때는 로마 국교로 이 기독교가 인정될 만큼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지구 반대편 가까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복음이 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게 미력하게 임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이루어지면서 세상 전체를 덮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은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이제 먼 훗날 어떤 일이 되냐.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간의 한 과정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우리의 주어진 한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화시켜가는 그런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변화의 한 부분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생각 가져서도 안 됩니다. 금물이에요. 왜? 악의 세력이 여전히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이상적인 것들을 기대하고 바란다 해서 이상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진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볼 거 없어요. 우리가 소위 교회 안에서 늘 이거 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야 되는데 왜 저래? 맨날 그런 문제들 어디에서 일어나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일어나요. 여기에서. 예수 믿으면 다 변화되고 다 새 사람 되고 다 거짓말 안 하고 다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분명히 믿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 상처 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세상에서 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금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관적인 생각, 아유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지겠어? 이거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뭐가 어떻게 달라지겠어? 맨날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는 걸? 그러니 뭐 그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친 이상주의는 우리를 실망시켜서 우리를 아주 절망케 만들 것입니다. 지나친 이런 비관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을 아무 의미도 없이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부추기다가 대충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오늘날에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있습니까? 소금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있어요? 소금은 고대로부터 아주 인류 역사와 같이 이 소금은 늘 필요했고 늘 있어야만 됐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없이는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절실하면서도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 두 가지 얘기하신 겁니다. 소금이 그러하고 빛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하나의 비유로 삼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나를 믿는 너희들이 바로 이런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서도 안 되고 세상에 반드시 필요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영향력이 항상 필요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소금이 뭐합니까? 맛을 내죠. 맛.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도 이 소금을 치도록 하셨어요. 맛을 내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 소금이 없이 도대체 어떻게 맛을 내겠느냐 욥도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소금의 가장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는 맛을 내는 역할이 있고 오늘날에는 냉장고 같은 게 발명이 돼가지고 그런 게 있지만 고대 때는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할 때 항상 이 소금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용도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소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체결하면서도 이 소금을 곁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함이 없고
충실하고 한결같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변치 않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소금이 어떻게 될 수 있대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답니까? 예,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그랬어요. 이 팔레스틴, 고대 팔레스틴 같은 경우에는 암염, 돌로 되어 있는 그런 소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제를 해서 소금을 채취를 해내고 남은 것들, 거기에는 일반 다른 성분들도 많이 섞여 있게 되면 거기에서 소금을 빼내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소금이라는 말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뭐 밭에다가 둘 수도 없어요. 밭에 두면 이런 농작물들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필요한 소금을 채취해가지고 그것은 사용을 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밭에 버릴 수도 없으니까 그냥 길가에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그대로 밟고 다니겠죠. 기른 줄 알고 밟고 다닌단 말이죠.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고대 시대의 그런 모습 속에서 소금은 소금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불순물이 잔뜩 섞여져 있는 그러한 것들은 소금이 아니라 결국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밟고 다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금이 소금다워야지 거기에 불순물이 잔뜩 섞여가지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움.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게 된다면 이 역할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너희들의 그 행실을 보고 하늘아버지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해라.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해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예의주시합니다.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한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지만 뭔가 나쁜 좋지 않은 것들을 할 때는 핏대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이러면서 막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까? 그런 거예요.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빛이 있는 것만큼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우리 동요에 그 내가 있죠? 작은 별이라도 아름답게 비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작아도 그게 빛이라면 그것이 비치는 것만큼 어두움은 없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할 때 하나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된 믿는 우리들도 너희도 빛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빛의 자녀라. 그래서 그 빛을 드러내어야 된다. 어떻게 드러낼까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꼭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드러내면서 너희는 살아가야 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그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소금은 자기의 존재성을 감추면서 자기 역할을 드러내죠. 그죠? 녹게 되면서 자기에 있는 것들을 녹아내면서 그 역할들을 이렇게 한 것이고, 빛은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역할들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 자신들을 희생하고 또 마치 녹이듯이 우리 자신들을 감추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표하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드러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기가 너무나 적실하고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은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렇죠?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해요.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비리와 부패 문제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지금 유권자들의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제도가 바뀌면 물론 여러 가지 면에 잘못된 것들이 고쳐질 수가 있고, 열심히 캠페인을 벌이면 조금 그것이 어떤 변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운동들을 일으켜서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개선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운동이나 캠페인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들을 고치는 것으로 근본이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사에서 늘 보고 왔던 것이고 인류 역사 전체가 늘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사람의 내면의 변화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처음부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먼저 쭉 하셨나요? 팔복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팔복은 누누이 강조했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애를 써가지고 나를 갈고 닦고 소위 한자말로 개과천선, 과실을 고치고 선을 쌓고 이렇게 하면 바뀌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변화되고 바뀐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모든 이런 품성들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선물이고 품성이라고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런 사람만이 그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우치시기 위해서 팔복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꿔주셨으니까,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소금의 역할 잘하고 빛의 역할 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만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인가 얘기할 때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안녕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내 가족, 내 식구, 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나라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약속이 없을까요? 약속이 동반된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기도해도 별로 변화된 것도 없고 상황도 별로 맨날 그렇더라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일에 100명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10명이 기도하는 것과 100명이 다 기도하는 것과 그 결과가 같을까요? 또 기도하는데 잠깐 몇 마디 하고 그냥 뭐 한 5분 10분 잠깐 몇 마디 하고 그냥 딱 마치는 거하고 기도하는데 적어도 20분 3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그 결과가 똑같을까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 그 기도에는 물론 책임 있는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놓고 그냥 할 때만 하고 기도한 것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기도했던 내용을 생각하고 그 기도한 내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왜요? 전도를 통해서 사람의 근본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미련한 방식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이 전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또 세상 가운데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모범을 보인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고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행위를 본받으려고 하고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잘 본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나는 내 다음에 내 신앙의 다음 세대와 다음 내 신앙의 후배들 앞에 나는 양본이 될 수도 있고 흉본이 될 수 있어요. 흉본은 뭐예요?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아 저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흉본입니다. 양본은 뭐예요?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자신의 삶은 내 자녀들에게 본이 돼요. 양본이 될 수도 있고 흉본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속해서 내가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와 함께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본을 만들어요. 어떤 본? 양본이 될 수도 있고 흉본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좋은 본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논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화가 필요한데 그 대화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원리들을 잘 드러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패널 토론 같은 거 하잖아요.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패널 토의를 하는데 그 패널에 나온 사람들이 전혀 예수 안 믿고 다 불신자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패널 토의한다. 무슨 얘기할까요?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가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가 성경의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와서 어떤 이야기의 패널 토의에서 패널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아 저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되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북돋아주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의 행동은 항상 이 사회 속의 어떤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어요. 작은 것 같지만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난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 없는 그런 변화, 희생 없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고난을 감내하고 희생을 감내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꾸준히 감내하면서 가는 자세. 이렇게 했더니 손해가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었더라.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이게 아니라 이것이 옳다면 그렇게도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자, 몇 가지 얘기했죠? 뭐가 있었나요? 기도하는 게 있었고, 또 전도하는 거. 또 뭐가 있었어요? 모범. 그렇죠. 본이 된다는 거예요. 양본이 되자는 거예요. 양본.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동과 고난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언젠가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것들이 다시는 눈을 뜨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다. 애통이나 죽음이나 곡함이나 그 어떤 것들도 찾아볼 수 없더라.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는데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그 날이야말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들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